6절 23절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 가는 항상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는 그리스도인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 사랑, 회복, 또 우리의 회개, 이 모든 것이 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이제 그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제가 좀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십자가를 붙드는 게 조금 힘들 때, 조금 버거울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또는 내가 너무 낙심되어 있을 때, 물론 성경책도 읽지만은 성경 이외에 읽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요, 세왕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세왕 이야기의 책은 주제는 간단해요. 사울과 압살롬과 다윗 세 왕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누가 왕이냐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세왕 이야기입니다. 사울, 자기가 왕이 될 것이냐? 압살롬, 자기가 왕이 될 것이냐? 다윗,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항상 다짐합니다. 그래, 사울이 되지 말고 다윗이 되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만을 자랑하자, 이렇게 다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사울처럼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옆에서 선지자 한 분이 외쳐주십니다. 당신 사울이 되고 있다고. 정신 차리라고. 선지자분이 굉장히 크게 외쳐주세요. 근데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자존심이 왔지. 가끔은 그 외칠 때 자존심 때문에 못 들을 때가 있어요. 막 귀를 막을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가만히 자기 전에 곰곰이 생각하면 맞는 이야기는 맞아요.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인정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그 자체입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은 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 공동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통하여 광야에서 세운 성막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BC 586년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돼요.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것도 아주 천천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이 문화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요,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정복한 나라에는 지도자로 설 수 없는 소장민만 남겨놓고 지도자, 왕족, 귀족들은 본토로 자기 민족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다른 나라에서 정복한 다른 나라 그 포로민들을 끌고 와서 이주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 식민지가 쿠데타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미리 방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바벨론은요, 이 남유다에 있는 제사장, 귀족, 왕족 이런 지도자들을 본국으로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끌려갔던 대표적 인물이라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곳에 끌려가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죠. 그는 정말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그리고 늘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예언케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다니엘은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후의 시대를 우리가 포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로 시대는 구약의 끝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포로 시대를 대표하는 굉장히 중심적인 키워드, 단어가 있습니다. 포로 시대, 무엇이냐면요, 성전 재건이었어요. 포로 시대는요,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며, 포로 시대의 성전 재건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건이기도 했던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는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다는 중심적인 주제가, 공통적인 주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목숨 걸고 그것을 재건합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은 이 성전 재건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여 목숨 걸고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실제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문제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방해 세력 때문에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지 못합니다. 16년 후에 성전이 드디어 재건되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에스라와 3차로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재건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회복, 절기의 회복, 말씀의 회복까지 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이라는 믿음을, 확신을 갖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3차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전에 에스라가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했고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포 2, 3세 같은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가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몰라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늘 그의 가슴 속에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가보고 싶고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인지 너무나도 궁금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보지 못했는데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는요,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느헤미야는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는데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그것을 재건할 준비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예루살렘 성벽이 성전이 무너졌는지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자기가 늘 왕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고 있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먼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의 씨앗이 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계속 있었으면은 그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질도 풍요했고요. 그는 지위도 높았습니다. 많은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3차 포로 귀환 때 가게 됩니다. 그는 사명감을 갖고 갔어요. 어떤 사명감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리라. 이 사명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는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무리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벽 재건을 여전히 방해했습니다.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방해한 무리는 같은 무리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인데요. 당시 사마리아인들은요,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펼쳤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소장민들, 남아있는 유대인과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들이 결혼한 호혈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순수한 신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벽 재건과 또 성전 재건을 여전히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서론이 좀 길죠. 이제 본론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해서 조금 길게 설명했습니다. 본론은 짧겠죠. 이제 조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졸아야 되는데 지금 졸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느헤미야는 집요하게 방해하는 그 방해 세력들이 그 공작에도 꿋꿋하게 성벽을 재건하거든요. 그럼 왜 느헤미야는 그렇게 성벽 재건에 목숨을 걸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던 하나님 언약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의 그 성벽 재건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요, 각자의 자리에서 파수꾼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마귀의 원어 디아블로스는요, 여러 가지 방해자, 참소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틈을 벌리는 자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벌린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틈만 벌리나요? 우리와 우리 사이의 틈도 벌리고 있어요. 마귀의 가장 큰 권세는 죄의 권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을 벌리고 그 벌어진 틈으로 비좁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우리와 우리 사이의 틈을 벌렸으니까 그 사이로 들어와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와 우리 사이도 깨지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우리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분열시키고 흩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세력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 되고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협박하고 이간질하고 그 다음에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그 틈을 벌리고 있고, 그 틈으로 들어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고, 흩어지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들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마음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들은 먼저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웁니다. 9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세워 주야로 방비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틈이 벌어진 거예요. 10절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를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지쳐가고 있는데 이 방해자들의 협박과 이간질과 공격은 좀 더 날로 거세지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무너짐이 영적인 무너짐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 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사륙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겠다고 하면서 막 달려들려는 거예요. 아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방해자들의 이런 계획들을 알고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느헤미야는요,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유다인들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 느헤미야는 먼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해줄까? 라고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는요, 먼저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또 이 대적들이 그들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느헤미야가 먼저 했던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영적 파수꾼으로 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기도의 파수꾼으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좀 어려운데요. 이 말은 쉽게 설명하면요, 이 사마리아 근처, 이 방해자들 근처에 사는 유다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방해자들의 계획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 계획이 다 드러나면 어떻게 할까요? 막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수꾼을 세웁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리고 리더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봐야 될, 집중해야 될 대상은 원수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지극히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파수꾼으로 일어나라 라고 분명하게 강하게 명령합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파수꾼의 사전적 의미는요, 일정한 곳에서 경계하며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우리에게 일정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사업장, 교회, 나라입니다. 우리는 경계하며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가 어떤 상태인지 보고 계십니까? 무너진 것들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그 무너진 곳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와 영적 파수꾼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가졌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군사로 맞서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군사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맞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15절에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기도와 영적 파수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대적들의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지게 만드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맡겨진 자리에서 영적 군사로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이하를 보면요,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연합과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나팔 소리를 듣거든 너희는 달려와서 그들을 도우라고,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느헤미야의 부하들은요, 반은 일하고 반은 무장을 합니다.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짐을 나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은 아니에요. 그냥 성벽 재건에 집중해도 어려운데 또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영적 군사로 맞서 싸워라. 그들은 잠잘 때도 옷을 벗지 않습니다. 심지어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 물을 길러 갈 정도로 그들은 군사로서 긴장하며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대적들의 그 방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성전은 재건되고요, 성벽이 52일 만에 다시 재건됐는데, 그 모든 역사가 가능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영적 군사로 맞서 싸웠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흩어졌다면, 그들이 파수꾼으로 서 있지 못했다면, 그들이 영적 군사가 되지 못했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바로 그런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요, 전우가 가장 중요하죠. 목숨 걸고 적을 향해 달려가는 이 전우들이 정말 소중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전우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분들입니다. 모두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요, 성벽을 재건할 때 수고하고 애쓴 사람, 그리고 재건하는데 방해된 사람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종교 지도자들, 높은 지위, 낮은 지위, 남녀노소, 직업도 참 다양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넓은 지역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 영적 군사로 맞서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질 때 나라는 회복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구약의 끝자락에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무너져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와
다음 세대가 반드시 회복되며 일어나야 됩니다. 한번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회복시킬 때 사탄은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마귀 사탄은 우리를 다시 회방할 것입니다. 어떻게 회방합니까? 틈을 벌리려 할 것이죠. 우리와 우리 사이의 틈을 벌릴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을 벌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와 영적 파수꾼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가 되어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순간마다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명의 망치를 들고 일어나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각자의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군사로 맞서 싸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앉는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야 됩니다. 영적 파수꾼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 군사로 맞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영적 군사로 맞서 싸우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원하시는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늘의 믿음을 고백을 하며 믿음을 구사하며 나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을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파수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군사가 되어 맞서 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어 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의 어디에 공동체를 회복되어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기도와 영적인 파수꾼을 하길 원합니다. 원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원전을 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영적 군사로 일어나 버스 쌤으로 명령하십니다. 경장을 함께 하시고 사명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잔의 무거움을 들고 한 손에는 사명의 망치를 들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기도와 영적 파수꾼으로 그리고 영적 군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회복을 위하여 일어나겠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사단에게 물러나지 않고 영적 군사로 맞서 싸우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세상에서 기도와 영적 파수꾼으로 맞서 싸우게 하시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질병과 여러가지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성들에게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해결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함께 하심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세상에서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기도와 영적 파수꾼으로 그리고 영적 군사로 맞서 싸우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